우리 같이 한번 저와 앞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토론토 최고의 교회에 지금 오셨습니다. 영락 청년 일부입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또 몸의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귀는 쫑긋 세우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198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낮에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집사님이 몰던 트럭을 타고 함께 집사님이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어디 있는 걸 막 갔어요. 한참을 막 가는데 막 골목 구석구석을 막 돌아서 그 트럭이 이제 어딘가에 멈췄는데 아주 그냥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 어디에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형 집, 제가 그때 당시에 형이었던 그런 형 집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집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형 어디 있어 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이제 그 형 집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먹다 남은 라면하고 김치 쪼가리하고 막 이렇게 그냥 상위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지? 그 모습을 보고 좀 이따 보니까 그 형이 이제 이렇게 저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먼저 그 형한테 야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하냐? 교회 와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형이 막 이렇게 손살에 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자기는 안 오겠다고, 오늘 교회를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먼저 트럭에 타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형에게 갔어요. 근데 그 형은 다리를 절던 그런 형이었어요. 다리가 불구여서 이렇게 그냥 항상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몇 번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되게 낯설음도 많고 조용하고 그랬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형한테, 집사님은 트럭을 탔는데 형한테 형 가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부하고 또 청년부하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즐거운 시간 가지니까 가자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형이 처음에는 바빠서 못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바쁠 형이 아니에요. 별로 바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 그러지 말고 같이 가 막 그랬는데 형은 계속 이제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형이 뭔가 마음속에 좀 뭔가가 있나 보다. 아마도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같이 모여서 노는 그 자리가 왠지 좀 낯설고 부끄럽고 자기가 가면 괜히 이상할까 봐. 그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를 안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리니까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었고 그냥 느낀 거예요, 그 느낌을. 그래서 형 꼭 이따가 교회에서 보자. 그러고 이제 저도 트럭을 타고 이제 떠나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 형을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형은 다시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제가 트럭을 타고 오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오지를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아프다. 왜 못 올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이제 1학년이 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동네에 있던 어떤 친구를 통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떤 여자 아이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를 이제 밤에 만났어요. 밤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딱 보는데 와,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얼굴이 제일 하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뻐서 하얀 것도 아니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하얗지? 밤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막 푹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여자아이였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소녀 가장이었던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런 친구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소녀 가장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 또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냥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을 보고 이 동생을, 그 남동생을 누나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로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막 이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저 또 그 두 번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름 봉사활동을 이제 갔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어떤 섬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섬에 형도라는 그런 이제 섬인데,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한 60대가 되신 어떤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이 함께 이렇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섬에는 뭐 온 주민 다 해봐야 뭐 한 5, 60명 될까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었는데, 그 섬에 이제 이 그 60대신 목사님이 그 아내랑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 아내가 그 곳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딱 걸리면서 오른쪽 반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이 좀 어린 아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모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냥 아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아무것도 못 쓰니까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근데 목사님은 그런 사모님을 밥을 해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뭐 화장실도 같이 가주시고 뭐 그러면서 그 섬에서 이제 혼자 지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이런 분도 있구나,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주말이 되면 그 교회를 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밥을 해드리고, 또 토요일 날 밤에 가서 밥 해드리고, 주일날이면은 막 반찬도 막 이것도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성경학교 가르쳐주고, 주일날 몇 사람 모이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죠. 어떻게 보면 청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내가 늘상 보던 사람들 말고 내가 몰랐던 사람들,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세상에 이렇게 너가 모르고 못 보던 사람들도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세상을, 또 사람들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고 정말 오늘 처음 온 형제도 아까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95년생, 예, 아주 신선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그러는데 좀 지나 보면, 뭐 같이 있다 보면 서로들 다 알게 돼요.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지 생각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것을 설마 내 마음을 알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서로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꼭 펴놓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1절로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군지 모를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잠언 2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겉으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지나보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버려서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행동과 말하는 모습, 눈짓, 얼굴만 보아도 알아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서로 다 나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처음엔 잘 모르는데요, 조금만 지나보면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모를까요? 알게 돼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좀 이상한 거죠. 뭔가 좀 센스가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특히 여자들은 금방 찝어내더라고요. 아, 누군가 나를 좀 마음에 두고 있구나 하면 벌써 금방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꼭 굳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결국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수만 명이 거기에 몰려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 속에 가만히 숨어서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락교회 여러분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막 나는 너무 아는 사람이 적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몇 번만 서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모습만 보아도요, 마음이 어떤 게 있는지 보입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제가 잘 지냈어? 간단하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다 느껴집니다. 제가 그럴 정도니까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요, 조금만 지내보면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잘 모르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리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락청년부의 리더들이 한 40명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리더를 하나? 이렇게 아마 고민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들을 뽑을 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진짜 리더다워서 뽑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요, 저 사람은 리더를 시켜야만 사람이 되겠다. 비밀입니다. 진짜예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살 이렇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사실이에요. 이 친구는 정말 정말 리더답다. 이 친구는 리더를 안 시키면 진짜 큰일 나겠다. 예.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세워놓으면 정말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세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리더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리더로 세울 수 없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뭘 좀 못하거나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채울 수가 있고 그건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스스로 감추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들하고 커넥션 맺지 않는 사람들, 리더하고 이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뭔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능성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에 그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나의 진짜 모습은 모르겠지 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진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진실하세요. 정말 여러분 솔직하세요. 위선을 하거나 정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혹시 답답한 것이 있으면 표현을 하세요. 뒤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불평하는 것은 별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좋은 사람들은요 정말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줄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알아요. 영락청년부에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제가 봐도 알아요. 어떤 청년은 정말 굳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어떤 청년은 정말 순종을 잘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리는 게 많구나.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항상 백사이드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요 다 느껴진답니다. 10대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뭘까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녀들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부모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문 닫고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정말 그럴 때 되게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녀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고 싶은데,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은데 소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이 소통의 문제는 단지 사람들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 7절, 4절과 7절입니다. 4절부터가 아니라 4절 7절, 우리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함,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통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주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4절,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 처음에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는 이 구절을 참 눈여겨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할 테니까 하면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겠다. 친구들아, 내가 얘기할게. 여러분, 주님이 I tell you my friends 하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 자리에 온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하는 첫 시작, 이 어프로치를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먹을 거,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만 생각하느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아마 그들은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야야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내 친구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게 하면서 주님이 쭉쭉쭉쭉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밑에를 쭉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어. 마치 친구가 뭔가 되게 많은 근심과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그거 뭐 걱정해, 야 뭐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 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 친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성경으로 써놓으니까 되게 막 뭐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냥 편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야야야 내가 네 사정 다 아는데 뭘 걱정해. 야 내가 네 지갑에 얼마 있는지 다 알아. 너 저금통에 얼마 있는 거 내가 다 안다니까. 야 요즘 너 머리 숱 빠진다고 걱정하냐? 여러분 제 나이 되면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도 모르실까요? 아니요. 여기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의 가장 은밀하고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도 잘 모르는 내 속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친구들아 내가 다 안다니까. 너희들 무슨 고민하고 무슨 염려하는지 다 안다니까. 네가 그 문제 모르고 있지? 난 그것도 알고 있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 소통의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로 주님하고 소통을 잘한다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잖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지금 참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안다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혼자만 생각할까요? 아까 문제가 사람들과의 문제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번째 소통의 문제는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뭘 하고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내 연약함이 뭐고 내 부족함이 뭐고 내 약점과 장점을 그분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나에게 왜 묻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나에게 주님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뭐 좋았던 일도 있고 아마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과연 얼마나 주님과 함께 소통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잘했어요 저런 거 잘했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죄를 짓든 문제를 일으키든 간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부모가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걸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큰 문제로 터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가 알게 되면요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야야 너 그 문제 네가 나한테 미리만 얘기했어도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인제 얘기했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의미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언제나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한번 그분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디를 다닐 때나 뭐 할 때나 그분하고 소통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다 보면 거기 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입니까? 예, 제가 써놓은 거를 기억이 못하겠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8절과 여러분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왜요? 평소에 소통이 없으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주님을 차버립니다. 왜요? 평소에 그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내가 주님하고 소통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과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떤 때든지 그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평소에 그분과 대화하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평소에 그분하고 대화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대번에 판가름이 납니다. 야,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믿을 거야? 소통이 없던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십시오.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믿음을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절로 5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원래는 이 누가복음 1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없어서 부분만 읽는데요. 47절로 5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참 재밌는 표현이 없습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아유 답답해 죽겠다. 내가 니들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이유로 주님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별로 안 나오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야, 내 답답해 죽겠다. 소통의 세 번째 문제, 그건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지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아이고 답답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나름대로 막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때로는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진실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기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멋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가는 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보다 온전하고 보다 좋은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좋은 것, 보다 온전한 것을 내가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누질 못할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근데 그 전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47절, 4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그 뜻이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 종은 종인데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하는 종. 소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한 거죠.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적게 맞는데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얘야, 너는 지금 나랑 몇 년을 같이 네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니? 야, 쟤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있잖아. 점점점점점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주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찾는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여기 보면 그 소통하지 못하는 많이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37에 39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왕이 되셨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좀 그렇게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같이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들 씩씩거리면서 화가 납니다. 아니 누가 말이야 자기 멋대로 말이야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겠다는 거야, 막 우리도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다. 야야야,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 네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니?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례란 영광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안고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고통의 세례, 죽음의 세례, 고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주님 내가 그 잔을 좀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네가 진짜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 나랑 정말 같은 배를 탈 수 있겠니? 너 나랑 진짜 함께 할 수 있겠니? 너 나랑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결국 야고보 이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소통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욕심을 갖고 세상의 것을 갖고 자기만의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핍박을 안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주님은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의 짐을 같이 져라, 네가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답답한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즐겁게 자기 재미 삼아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함.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잔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있는 그런 잔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할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 참 청년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혼자 와 있는 친구, 어떤 친구들은 누군가 친구가 없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러분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처럼 아름다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젠가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어디 서부장로교회 가서 결혼식을 보고 왔는데요. 신랑 신부가 딱 같이 나랑 영원히 같이 살겠냐 서약하잖아요. 손잡고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얼마나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좋다고 가더라고요. 그죠? 결혼식 딱 할 때 막 행진할 때 보면은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막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얻고도 그렇게 좋아서 행복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약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소통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